자, 오늘은 참 귀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11월 22일 날 덕양구의 화정광성교회를 개척하시게 될 우리 장동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는 마음속으로 쳐주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산다는 것. 잘 사는 것은 잘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왕들도 아주 맛있는 음식, 또 영양가가 충분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락관에서 궁녀들과 함께 음식을 차리고 지방에 있는 아주 많은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또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위위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는 좋은 음식도 많이 있지만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 그러니까 즉석식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량은 높지만 아주 낮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극도로 맵고 짜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들을 편의점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유기농 그리고 무농약, 무항생제를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60억인데 닭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200억 마리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기로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좋은 음식들이 많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튼튼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또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먹는 음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영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그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들도 아무리 명예가 있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만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낙심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 가운데 깨달은 것은 만나를 먹을 때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나왔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떡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떡은 돈, 명예, 자존심, 자존감, 자녀 등 인간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마치 자신을 살게 하는 어떤 목적과 수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들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신교입니다. 나신교가 뭐죠? 나를 믿는 말입니다. 나를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나신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내 생각대로 진행이 되면 마치 그것이 즐겁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의 기분이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실패하면 우울해지고 좌절하면서 이 개인의 방어기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몇 대 몇입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영적 대결을 이겼던 선지자입니다. 바알을 섬겼던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는 말에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질까봐 너는 여기에 잠시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도망을 갔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이죠.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을 잘 살펴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그가 대단한 영적 대결에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명예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만족함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공급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 월급이 따박 들어온다.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도 사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게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자신만을 의지하는 나신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까지면 했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가 넉넉하오니.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저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 공포가 저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푸념 섞인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한없는 영적 고갈의 상태에 빠져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새벽에 엎드리더라도 한숨 가운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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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200번 외치더라도 내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이 말은 믿음이 좋아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주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믿음이 좋아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굉장히 심각한 영적 고갈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연민에 빠져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일어서셨습니까? 저도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한 달여 두 달여 새벽 제단에 엎드려 주여 주여 그렇게 엎드리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딱 찾아오니까요, 제가 회개가 나오더라. 주여 이런 회개 이런 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겸손이 엘리야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겸손을 알려주시기 원한 것이지요. 고난이 닥쳐오고 인생의 도전이 닥쳐올 때에 내가 겸손을 알았다면 그 고난과 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주변 환경을 나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떡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깨우십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키십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단 앞에 엎드려 땅속에 얼굴을 묻고 오직 숨소리만 내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평안해서 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불러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 가운데 이제 어찌할 바 몰라 기절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자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은 듯 자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은 것 같은 공포와 상실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한 영적 공허함이 그를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떡을 먹이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의 말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매. 우리 코로나가 아니면 옆에 분들 이렇게 등을 탁 어루만지는 그 느낌을 지금은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루만짐. 그럼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신약성경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깨울 때는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지만 엘리야를 오늘 깨우실 때는 등을 어루만주시며 그냥 흔들어 깨우시지 아니하시고, 혹여 놀랄까 엘리야가 깜짝 놀랄까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 수고했다. 참 많이 아파했구나. 네가 강한 척했지만 내 마음은 참 어려웠구나. 그렇게 엄마가 우는 아이를 어루만지며 따스하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 이러다 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그냥 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이, 가뭄이 창궐하던 시대에 떡을 넘길 수 있는 생명의 생수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숯불에 구운 떡을 보면요, 성경에 나온 장면이 하나가 더 떠오릅니다.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뻐 뛰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낙심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떡도 먹이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떡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청성어리게 숯불에 구운 떡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이 막히면 생명의 생수도 꿀꺽꿀꺽 마시면서 되게 목적이 있죠. 그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 보면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허기 정도 채우고 길을 걸어가는 정도 양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는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옵니까? 자신의 일들이 잘 되어서, 자신의 명예가 뛰어나여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들로 갇혀 있지만 영적 허무함, 영적 허기짐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감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여정의 종착역에 마치 근심이라는 풍선에 이 근심이라는 풍선이 쭉 빠지듯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불안에 찬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 집을 지금 팔아야 될까? 내가 돈을 좀 벌려면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이런 행위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함이에요. 비교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을 채워주시고 만족감을 주시는 것들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이 호렙에서 들려집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부러우십니까? 호렙산에서의 엘리야가 부러우십니까? 저는 호렙산에서의 엘리야가 부럽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것들도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철철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요,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찬 은혜가 가득 차서 넘치는 은혜만 보는 거죠. 오늘 시편의 욥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1절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우리 웃음을 우리 입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우리 입술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만족감을 채워 주시고 살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먹이시기 위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소화도 잘 시켜야 돼요. 요즘 한국인들이 만성적으로 시달리는 병이 무엇입니까? 답을 다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화불량이지요. 전체 의약품 중에 소화 관련 의약품이 판매가 가장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약품 소비량 판매 통계 보면 의약품 전체 중에 23%가 바로 신진대사, 소화기관에 관련된 약이라고 합니다.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요소로 과식, 과음, 약물 복용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위 기능이 떨어진 스트레스 증후군, 그리고 우울증, 신경과민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천연 소화제를 오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찬양,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찬양을요, 요즘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한 달 동안 들으면서 이 새벽마다 이 찬양만 들었습니다. 한 번 들으면 16분이에요. 긴 찬양입니다. 두 곡이기 때문에 한 4번 들으면 1시간이 가요. 근데 부족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끄고 스피커폰으로 하면서 동네, 제가 어제 이사했지만 해마루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조용한 동네에 마을을 쭉 돌면서 닭소리 돼지소리 나지만 그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넘기는, 웃으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어져.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천연 소화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소화제 타려고 다 교회 오셨잖아요. 네. 말씀의 홍수 속 유튜브의 어느 곳을 찾아도 말씀이 넘쳐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말씀들이 왜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잠깐 인스턴트 음식으로 끝나느면 기도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깊어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깊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음식들로 끝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로뎀나무에서 누워서 잘 때 하고요, 지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 때 하고요,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제2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연소화제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를 가지시며 내 내면의 변화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내외적으로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하고요,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여나 비대면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홀로 찬양을 틀어놓고 깊이 있게 계속 말씀을 소화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 읽기,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기, 찬양 한 곡 5번 이상 이어 부르기. 꼭 같은 찬양을 여러 번 부르셔야 됩니다. 아니면 찬양 오늘 불렀던 찬송가의 후렴만이라도 10번, 20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불렀을 때와 20번에 불렀을 때의 그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하루에 산책하며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외치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 넘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힘을 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떡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우리의 어깨가 처져 있고 우리의 숨소리가 땅과 가까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호렙에 당도할 때까지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귀한 에너지 원으로 주님 떡을 먹이시고 생명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간증이 넘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